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내송 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령 강림 제 7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주의 성소로 나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한 분뿐이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오니 은혜의 단비를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오직 주님만 주시는 참된 평화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 날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교독문 4번 시편 5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리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죄악들을 저지르며 그 죄악들을 저지른 것조차 기억하지 못하며 살아갔던 날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주님께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중에도 저희들 이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부어진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온전히 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들 이전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시대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 이러한 시대에 더욱더 세상을 바라보며 또 불우한 이웃들, 낮아진 그 자리로 나아가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오지 못한 주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저들을 위하여 어떠한 일들을 감당해야 할지
깨닫고 또한 저희들이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저희들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가족들과 또 그리고 저희들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위하여 어떠한 일들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복음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전하는 주님의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이런저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다니엘 릴레이 기도를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저희들이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그 간구하는 것들에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임하는 릴레이 기도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희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손길들에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이 더욱 섬기기를 주님 안에서 결단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그 섬김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저희들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상고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이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더운 날씨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을 저희들이 소홀히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병중에 있고 또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치료를 경험하고 회복을 맛보며 주님 주시는 치료의 강선으로 새롭게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 병상을 털고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저희들이 삶을 살아나갈 때에 꼭 필요한 하늘의 음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번속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찬양이 하늘 보좌를 올리는 찬양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0장을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성껏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지역과 민족을 복음화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형편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를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시며 삶의 자리에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때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 손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일터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성실히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주님 부으시는 그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여서 더욱 능력 있게 힘 있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을 맞아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극복과 교회 학교를 위한 다니엘 릴레이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3주차를 맞이하는데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을 확인하셔서 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8시 1부 예배, 10시 50분 2부 예배로 모이고 영상 예배는 1부 예배를 녹화하여 11시에 보내드립니다. 교회학교 예배는 부서별로 모이고 3040 한사랑 공동체는 매주일 오후 2시 줌 화상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점심 대신 교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주방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여 시 준수해야 할 규칙들을 잘 지켜주시고 수요 예배 및 금요 심야 기도회는 유튜브에서 장희감리교회를 검색하셔서 올려놓은 말씀 묵상을 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교회 계좌번호를 확인하셔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23일 목요일 감리사 협의에 참여하시고 24일 금요일 감리교 선교사 관리행정위원회에 참여하십니다. 목사님의 귀한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위원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있습니다. 모든 기획위원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단미와 탁성강 신영주 원사님 가정에서 화분 2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습니다.
이어서 성경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의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신 뒤에 그들과 헤어져서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워 드렸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빗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로 와서 보시니 그들이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아멘. 세상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참으로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림 마음에 받아 찬란한 정보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세우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아멘.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의 마스터 키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마스터 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키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삶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마스터 키를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기도는 시험에 빠지기 전에 해야 되고요. 또 시험에 빠졌다고 한다 그러면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어둠의 길에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죄의 늪과 사망의 늪에 빠지지 않습니다. 좋은 길, 은혜의 길, 승리의 길을 늘 걸어가면서 우리는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도 승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사를 보면 참 불행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지낸 분들 역사를 보십시오. 쫓겨가든지 죽든지 감옥에 가든지 모두가 불행하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들 중에 이 미투에 그만 관계돼 가지고 끝이 불행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충남지사였던 분이 그랬고 부산시장이었던 분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충격적인 것은 7월 9일 날 서울시장이 그런 문제와 연루가 돼가지고 자살까지 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충격을 주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장으로 3선을 했다.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서울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래서 대통령 후보로까지 거론되던 대단한 지도자죠. 그런데 그 성적인 유혹이 밀려왔을 때에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는 그만 형편없는 종말을 맞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다 누구나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약점이 있는데 이 남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최대 약점은 이 성적인 유혹과 시험 앞에 약하다고 하는 거. 이게 최대 약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비밀을 누가 잘 아느냐? 사탄이 잘 아는 겁니다. 이 약점을 사탄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 남자들을 공격할 때는 이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걸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시험과 유혹을 참 멋지게 극복해낸 분이 있습니다. 누가 떠오르죠? 저는 구약의 요셉이라고 하는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이 떠오르더라고요. 요셉에게도 이런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당시 요셉은 20세 초반이었으니 혈기왕성하던 때였죠. 이런 문제에 정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더구나 요셉이 이 시험을 당할 때에 이겨내기가 참 어려운 조건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노예 신세였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유혹이 왔습니다. 보통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남자는 늑대, 여자는 여우. 이 요셉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유혹해온 사람은 누구였느냐면 이 요셉이 섬기고 있는 집주인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이 주인의 아내가 평소에 이 요셉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추근덕대면서 은밀하게 유혹을 해대곤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아주 강력하게 공격해온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이 이런 유혹을 이겨낸다고 하는 거, 뿌리친다고 하는 거, 거부한다는 게 사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대한민국 서울시장의 유혹도 이걸 뿌리칠 수 없었다고 하는데 당시 이집트 경호대장인 이 보디발의 아내가 지금 요셉을 유혹합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그걸 뿌리친다라고 하는 게 단호히 거부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보세요. 요셉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뿌리칩니다. 이겨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었을까? 무서운 그런 시험과 그 유혹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 그것에 대해서 창세기 39장 9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9장 9절에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뿌리치면서 거부하면서 요셉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요셉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주 철저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집 주인의 종이고 주인이 맡긴 범위 안에서만 나는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나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유였어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9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또 고백하죠.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영적인 차원에서도 내가 누구인가를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거람되어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이 죄의 이 선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결국 요셉은 믿음을 가지고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힘과 용기를 요셉은 어디서 어떻게 얻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그냥 즉흥적으로 생겨난 힘이 아니잖아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평소에 그가 품고 있었던 그런 능력이 있었으니 이걸 이겨낸 거죠. 여러분 이런 요셉의 힘과 용기 어디서 생겼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걸 그는 품고 있었을까요? 당시는 성경책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었다. 이것도 아닐 거고요. 성경 공부를 했다. 이것도 아닐 거고. 설교를 들었다. 이것도 아닐 거고. 하다못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성교육을 받았던지 신앙교육을 받았던지 이런 것도 아닐 거고. 저는 그의 기도 생활이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요셉은 곁에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없어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어떤 시험과 난관도 이길 수 있도록 어떤 유혹과 시험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용기를 주세요. 요셉이 그건 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4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신 뒤에,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리고 46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더 강조해서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사탄이 유혹과 시험을 몰고 올 것인데, 이제 공격해 올 것인데, 그때가 닥쳐오기 전에 미리 기도로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언제 우리를 공격할런지 이거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언제 해야 됩니까? 항상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군인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남과 북이 이렇게 대치된 상황에 있지만은 참 별일 없이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거, 이거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감사하죠. 감사하죠. 어제도 별일 없었어요. 오늘도 별일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내일도 별일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은요, 그래도 항상 훈련해야 돼요. 이 무더위 속에서도 훈련을 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대비해 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별일이 없어도요, 기도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일 별일 없을 것 같아도 지금 기도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과거에 열심히 기도했다고 할지라도 기도를 지금 쉬고 있다면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마귀가 몰고 올 시험을 대비하여 기도하십시오. 만약 지금 내가 시험에 빠져 있다면 그것을 잘 극복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 다윗을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을 때에 그만 사탄의 무서운 시험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간음죄를 짓고 그 간음죄를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살인죄까지 짓게 됐습니다. 상상치도 못했던 아주 무서운 죄의 구렁텅이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다윗이 한 일을 보십시오. 이렇게 범죄하고 났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시험과 유혹의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어떻게 그가 벗어날 수 있었는지,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었는지,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합니다. 기도합니다. 그 시험의 때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면서 축복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은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그 시편 51편을 보면 우리 성경에 다 써 있는데, 이 시편 51편이 누가 어떤 상황에서 지은 시인지 그걸 설명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서를 비는 기도,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정을 통한 뒤에 예언자 나단이 그를 찾아왔을 때에 뉘우치고 지은 시. 저는 참 이게 놀랍더라고요. 놀라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다윗을 얼마나 귀한 분으로,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실수와 죄에 대해서는요, 숨기지 않아요. 감추지 않아요. 덮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정직하게 소개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모든 사람들, 특히 후손들에게 교훈으로 삼게 하려고 이렇게 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능하게 했던 거, 저는 51편을 읽으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진솔하게 정직하게 고백했기 때문이 아닌가 깨닫게 됐어요. 다윗이 그것을 감추려고 했으면요,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벌주고 그렇게 했더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솔직했어요. 하나님 앞에 솔직했어요. 사람들 앞에 솔직했어요. 그래서 이런 시를 직접 써서 남긴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을 함께 읽으면서 다윗이 시험에 빠졌을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기를 결단하고 간구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호소합니다. 참 보면 다윗도요, 우리들과 뭐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성적인 유혹 앞에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었는지. 다윗이 무슨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시험에 빠졌을 때에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정말 다윗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하구나.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별명을 얻을 만하구나. 다윗이야말로 자손의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영화 중에 밀량이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2007년도 상영된 영화였는데 이 전도연 씨 주연으로 나왔던 이 전도연 씨가 이 영화로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최우수 여우 주연상 받았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스타덤에 오르게 되었고요. 또 경남 밀량이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 모르는 그런 동네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됐죠. 근데 줄거리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주인공 시내가 교통사고로 남편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초등학생 아들을 하나 데리고 남편의 고향인 밀량을 찾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낯선 땅이었지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는 피아노 학원을 차리고 살면서 궁색하지 않은 삶이었지만 이 동네 사람들이 그냥 늘 딱하게 생각하고
동정 어린 시선을 보내니까 시내는 그게 이제 거북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돈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알립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들이 유괴를 당하죠. 그리고 결국 아들은 죽고 맙니다. 근데 유괴범을 잡고 보니까 아들이 다니는 그 웅변학원 원장이었어요. 아들을 잃은 증오심과 허탈감에 빠져 살아가던 시내, 그 동네 약사 부부가 열심히 끈질기게 전도해가지고 그는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용서를 배우게 됩니다. 시내는 결단합니다. 나도 내 아들을 살해한 죄인을 용서해야 되겠다. 그래서 들꽃 한 다발을 손에 쥐고 이제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교도소 면회실에서 유괴범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저씨를 용서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있던 그 유괴범, 신의 용서를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아주 밝은 표정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여 용서를 받았습니다. 태연하게 하는 그 대답을 듣고 시내는 그 순간 교도소를 뛰쳐나옵니다. 가지고 있던 그 들꽃을 길바닥에 내팽개칩니다. 실신해버린 시내. 그 이후로 광적인 그런 삶이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이 유괴범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 자신 때문에 상처받은 그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만약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구원을 간구했다면 자기 때문에 상처받은 그 엄마를 생각하면서 위에서 더 열심히 더 간절히 기도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엄마가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해 준다고 할 때에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야 진짜 구원받은 거죠. 고 박원순 씨가 남긴 유서를 보면서 저는 참 아쉬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 짧은 유서였지만 그 유서에 유서를 남겼다면 거기에 피해받은 사람을 향해서 미안하다 한마디만 남겼더라면 얼마나 피해받은 사람은 마음의 상처가 컸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미안하다 한마디만 남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했다면 그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그의 이미지, 그의 명예 그래도 남지 않았을까. 말 한마디 남기지 않고 죽었다라고 하는 거 어찌 들으면요, 그 사람을 향해서는 나는 너 때문에 죽는다라고 하는 원망의 소리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다윗의 신앙,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감동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고 그의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기 때문에 엄청나게 상처받은 그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버리지 않아요. 책임을 집니다. 또 한 가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처럼 이런 시험에 빠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자기의 경험을 진솔하게 다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알리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런 문제에,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기도의 중요성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기도 하신 후에 사탄의 무서운 3가지 시험 다 물리치시죠. 다 이기셨습니다. 기도하니까 이기신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로 공격해 왔을 때도 예수님은 겟셋마네 동산을 찾아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승리하십니다. 십자가의 그 시험을 이기시고 모든 인류에게 희망의 길, 구원의 길, 평화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있다고 하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들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서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우리의 연약함 중에도 우리의 부족함과 흠이 있고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은혜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코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주옵소서. 모든 시험과 유혹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공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영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왜들 자고 있느냐?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주님, 잠에서 깨어나게 하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언제 어느 때 사탄이 시험에 와도 승리하게 하소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 교회 기도 릴레이를 통해 이 땅을 덮고 있는 코로나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 학교의 다음 세대들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위대한 인물들 나오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 아직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아버지 그 말씀 위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왜들 자고 있느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탄이 언제 어느 때 시험에 와도 유혹으로 공격해 와도 아버지 물리치게 하시옵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하소서. 기도가 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게 하소서. 사탄을 이기게 하소서.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에도 기도 릴레이를 이어갑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기도 릴레이를 통해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 릴레이를 통해서 이 땅을 덮고 있는 코로나가 떠나가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의 다음 세대들 은혜 가운데 믿음의 일꾼들로 성장하게 하소서. 이 세상을 구원시킬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일꾼들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향해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우리 장애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그리고 자녀손들 위에 코로나와 싸우며 은혜를 기다리는 대한민국과 세계 모든 열방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